예, 여러분 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역자한테 이제 월요일이 사실은 이제 휴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어요. 임시 노예가 있어서 그날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느라고 쉬지를 못했고 또 한 주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새벽 기도 방송 때문에 조금 많이 피곤했는데 사실 그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계속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금요일 날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치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치통이 이제 머리까지 올라와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머리를 어떻게 떼놔서 어디 딴 데 주고 싶은 진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일날 아침 되니까 또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5개월간 바울 서신을 봤는데 오늘은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인 빌레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당장 우리 화성교회만 해도 이제 3층에 본당 수용 인원이 이제 약 1,300명 정도 되고 또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을 만큼 예배당의 수도 굉장히 많은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어떤 한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 중에 큰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의 유력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으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함께 이 편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까닭은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오네시모와 또 아기뽀라는 사람이 모두 골로새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유력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이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건대 아마도 그는 주인의 집에서 나올 때 뭔가를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까지 왔는데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던 나머지 가택 연금 중인 바울을 찾아왔고 또 거기서 그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성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그를 형제로 맞아주기를 요청을 하는데 방금까지 설명한 이것이 빌레몬서 배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참고로 이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견이 좀 많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가 아닌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레몬을 도망친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으로서 그 먼 로마까지 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이제 얼마나 먼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이제 직선 거리만 2,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와 배를 타면 좋기 2,500km가 넘는 길인데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중에 잡히지 않고 로마까지 오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신학자들은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신분증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신분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신분 들키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정말로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이 낫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로 가는 게 자기가 잡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장은 사도행전을 보든 바울 서신을 보든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설령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 감옥 안에서는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은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나 또 편지를 써서 다른 지역에 보내는 일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도 어렵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낼 상황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교리적인 내용도 또 목회적인 가르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가 왜 정경에 포함이 됐는지 이제 이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과 또 그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아기뽀에게 문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문안 인사 중에 여러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이게 그냥 어떤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의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서로를 이렇게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골로새로 넘어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한 달이 걸러서 아는 사이지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여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편지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면식도 없는 너 빌레몬을 순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 또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문안 인사 후에 나오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이런 표현은 그냥 너 잘했어라는 그런 칭찬이 아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칭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구체적으로 빌레몬을 칭찬했는데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즉 신앙의 교제에 열심이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바울의 이런 칭찬법은 이제 신앙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우리가 좀 배울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야지만 그 효용성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데
교역자가 여러분께 와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뭐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왕이면 나의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이런 말을 더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상대가 나를 잘 알아보는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의 노고가 정말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레몬을 칭찬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바울의 화법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상대를 인정하는 발언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경영을 부전공했는데 그 마케팅 원론 수업 때인가 이제 그럴 때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잘못을 하나 교정하기 위해서는 7개의 인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많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다짜고짜 막 상대의 잘못부터 지적을 하고 또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나를 볼 때 오로지 내 단점만 보고 내 노력과 장점은 싹 다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지적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수용을 해도 반감이 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내 노고를 인정하면서 매우 여러 가지를 칭찬을 하고 또 그 끝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말할 때는 기꺼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나를 이렇게나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줄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로의 이런 화법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지혜 차원에서라도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얘기가 조금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빌레몬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르며 또 그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는데 이것은 이후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뭔가 부탁할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한때는 무익한 종이었으며 또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어떤 손해를 입혔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성도가 됐으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또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로서 그 위상이 아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참 후배뻘인 빌레몬에게 너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청한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이 많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나를 봐서라도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대선배로서 신앙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되면 굳이 빌레몬의 의견을 묻지 않고도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하지 않겠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빌레몬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말뿐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것들이 이제 빌레몬서 전반의 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빌레몬서는 교리적인 교훈도 또 목회적인 권면도 없는 그냥 한 장짜리 편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정경에 포함이 됐을까요? 이것은 편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이 결국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여러분은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성도되었음을 기억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신이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독신이던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 정도를 자신의 아들로 불렀는데, 그런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불렀다는 것은 바울이 그를 엄청나게 아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12절에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신복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 하인 취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 원문은 이 단어의 뜻이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디모데나 디도처럼 오랜 시간 바울과 교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신분 또한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표현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바울의 이 사랑이 어떤 인간적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이며 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의한 종으로서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힘으로는 죗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에게 바울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또 빚도 청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빌레몬과는 형제가 됐으며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성도가 어떻게 성도됐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무익하며 불의한 자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죗값을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개입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인이 됐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알 때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 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성도됐는지를 기억을 할 때, 이런 나도 성도가 됐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용서하니 안 하니 뭐 이런 말을 한 거지, 이러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 또한 내가 용서받았음을 잊을 때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자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그 대상이 나의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가 우리의 형제가 됐으니 형제로서 그를 용서하기를 권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 중에 외동인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여러분은 어릴 적에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체로 형제 자매끼리 좀 많이 싸우면서 컸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이제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니까 이게 뭔지 잘 알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보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본인이 자산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끼리 자산 다툼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이 자산 다 기부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싸우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나의 형제나 자매와 싸우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이라서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일이
단순히 어떤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생각을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화평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다툼이 있고 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성도 됐는지 또 형제를 용서하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바울 서신 마지막인 빌레몬서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악하고 또 하나님 틈만 나면 또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3명의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